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실 때인데, 이 대적은 블레셋뿐만이 아니고 이방 여러 족속을 의미합니다. 아마 다윗의 말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 궁에 거했을 때인데, 이때는 두로의 히람왕과 교류가 있었던 때이므로 다윗 통치 말기임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그 밤에 이것은 이제 다윗의 의견에 적극 동조한 그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단의 그릇된 충언을 즉각 시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속히 나단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었습니다. 이것은 꿈으로든 이상으로든 직접적인 계시로든 묵시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네가 건축하겠느냐, 다윗의 성전 건축 의사를 분명히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르러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박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사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고정된 곳에 계시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동력 건축물에 계셔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노릇 하였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역사적인 날을 가리킵니다. 장막과 해방, 하나님은 이렇게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각연적 보좌, 법궤가 자리 잡고 있는 장막에 계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건축을 하라고 말하였느냐,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이라고 목자가 가축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자가 백성을 다스리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사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지파에게도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제 다윗에게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양을 따르는 데서 취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는 아비의 양을 치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존재, 인격,
그의 후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존재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열방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복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 축복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상당한 성취를 보았고요.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먼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저희를 심는다.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신다. 평화 안녕을 구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옮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과거 사사시대에 혼란했던 무정부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평안케 하리라. 다윗 시대에는 보다 영속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집은 외형적인 집이 아니라 상징적인 집, 성경에서 집,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결국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결국은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견고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그 모든 다윗의 후손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또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던 말씀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고,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성취될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윗 왕국의 기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낳은 아들 다윗 왕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라는 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상속하고 상속받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다윗 왕국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번가한 자손들에게 가하셨던 징계의 손길은 열왕기 군데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징계를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왕국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완전히 그 왕위를 패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몰락하는 왕조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그 왕조를 끝까지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겠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 묵시 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주시하는 계시적인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나단이 받은 이 묵시는 그가 밤새 껴있는 상태에서 주시하여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너무나 감동해서 비천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놀라우신 약속을 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크게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현재의 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미래에 대해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감격하고 감격할 뿐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이웃에게 교훈을 하듯이 하나님이 언대한 뜻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규례에 따라서 한 인간이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줌과 같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극진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나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도저히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말로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에 흡수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큰 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다윗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들어왔지만 이제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옆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간에 맺은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 언약의 주제는 시내산 언약 더 이제 발전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과의 언약 이것을 맺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라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윗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인도하시겠다는 이런 단계로 발전했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런 보혈의 능력으로 점점 계시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
이것은 이제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대로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길을 모시고자 했던 그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의 소원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오묘하며 원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결국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주 이름을 높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도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높임을 받아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윗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절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뜻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로 이제 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을 다윗은 감당치 못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요 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선포를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 그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보내고 이제 평안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가 천으로 쌓여 있는 성막 속에 있음을 못내 안타까워 있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신앙 인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인격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천막에 거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아무데도 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하실 만한 곳도 없으시고 그래서 애굽 신들처럼 화려한 궁궐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기를 이렇게 궁궐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들이 만든 성전에서 거하시는 것도 괜찮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막에 거하시고 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이들이 마음이 쏠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때였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종교 사상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그 마음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직 때가 이르고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의 소원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 당대 이스라엘의 안정과 변형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다윗 당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다윗 왕과 약속하신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의 믿음 순종을 보시고 그의 나라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8절부터 29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언약을 받은 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언약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를 기도드리고 또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를 합니다. 다윗 왕의 기도가 자기 생각, 감정에 따라 드린 기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모습, 겸손한 신앙 인격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우월하고 하나님 뜻이 훨씬 우월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고 지혜로운 기도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면은 내 욕심, 내 생각이 들어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리는데 이 복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